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깨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이 다시 소성케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매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노래한 시인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일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부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꿰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또는 악한 권세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믿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미래에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을 나와 역사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큰 힘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역사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왕을 바꿉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바꿉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온전하게 인정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쉽지 않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영들이 수시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서로 작당합니다.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슬을 끊어버리자.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 다스리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독립을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따져보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단 한 곳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을 가장 심하게 겪은 사람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은, 이 잔만큼은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곧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마지막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마치 유일한 진리인 양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웃으십니다. 심지어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소란을 떨고 모의하고 작당하면서 우리가 이 사슬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을 다 끊어버리자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여유 있으십니다. 그저 웃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자주 하는 말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부모를 협박하잖아요. 엄마가 주는 밥 안 먹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 듣고 부모가 덜컥 겁이 나서 아이를 달래고 얼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말만큼 겁이 한 개도 안 나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저 속으로 웃지요.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그래, 너 밥 안 먹고 며칠이나 갈 수 있나 보자.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달이 나고 애가 닳는 것은 언제나 아이 쪽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러실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겠다. 그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방 왕들이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어요. 하나님 웃으시지요. 웃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왕을 내가 세웠다 하십니다.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이 대적하고 무너뜨리겠다고?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가 허락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끔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져서 원수지간처럼 사이가 틀어져도 부모가 그 자식을, 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속된 말로 호적을 파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그 부모가 낳았다는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만큼 확고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일은 그만큼 결정적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권세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장 2편 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시편 2편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대로 인용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천지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복됩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결국에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이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